사무엘기하 13장 3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더라. 아멘. 예, 여기에 친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친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또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친구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좋은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한데 우리의 교제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친구 중에 가장 대단한 친구,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보다 더한 분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귐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해야 되고요, 누구에게든지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선한 습성이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어떤 사람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해서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필요하죠. 자,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요나답을 가까이 하는 건 그에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겠지만,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2서 10절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자니라. 읽어보신 적 있어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교리와 다르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이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축복 인사하는 것조차 그들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신천지, 또 몰몬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통일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나 인간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들과 교제하는 건 어떨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될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이렇게 이제 대해야 될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지금 빠져 있는 환경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내가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목사도 만나봤고 전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얘기도 해봤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 접근해봤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도 그들처럼 되게 하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교제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는
우리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제해봐 보세요. 도움 안 돼요. 머리만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화가 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해가지고 득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큰 괴로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논쟁으로 구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논쟁은 복음 전하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논쟁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가 뭐예요? 저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논쟁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보낼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가서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설득을 통해서 막 논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겠다, 우리처럼 만들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고, 자기 걸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둬야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 참 너무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는가? 이교도가 누구예요? 유대인은 이교도하고 먹어요? 같이? 안 먹죠. 그리고 세리하고 같이 음식 먹는 걸 어떻게 여겨요?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걸로 생각하죠. 그럼 뭐예요? 같이 먹는다, 이거는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제가 안 되는 사람하고 음식 먹을 때 얹혀요. 이것도 이 교제라는 게 먹는 걸로 교제가 되는데 즐거워야 이게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교도하고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유대인 문화거든요. 관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교도하고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그들하고 교제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서 이교도하고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냐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무슨 교리적인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그걸 바로잡겠다고 성도들이 그건 아니야라고 권면을 했는데 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그 고집대로 가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주님은 자신의 양떼가 순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통해 자신의 양떼가 오염되고 자신의 양떼가 방향을 잃고 자신의 양떼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제, 사귀는 문제, 누구를 친구로 사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말은 잘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결국 우리가 가르친 교리하고 다르게,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인 교리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합니까? 아니죠. 로마서 16장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자, 실족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한다 그랬죠? 넘어지게 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당장에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따랐던 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러 갑니까? 이렇게 가로막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건 맞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결한 그런 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혜롭게 어떤 경우는 내가 교제를 분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제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하고는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이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갈 수가 없구나 라고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강제로 분리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죠. 근데 오늘 제가 암논의 친구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되는지, 이거 한번 보자는 거죠. 우선 암논의 친구를 보죠.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으로. 사무엘기하 13장. 암논의 친구가 이름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요나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요나답의 정체는 뭐냐? 보면요, 이 사람이 사무엘기하 3장 가보실래요? 사무엘기하 3장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예스렐의 여인이요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 자, 암논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요나답이라 그랬죠. 근데 이 요나답하고 암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러니까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사촌지간이면서 친구예요. 그런데 성경은 3장 거기 보니까 3절의 끝에 이렇게 그의 인격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심히 뭐라고 돼 있어요? 간교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그 사람의 그 삶의 추구가 어떠냐 보니까 심히 간교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발견해요. 이브를 유혹했던 뱀을 설명할 때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러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랑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뱀하고 비슷하게, 사탄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요?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런 친구라는 거죠. 이런 친구를 옆에 두었던 거예요. 근데 암논에게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냐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암논이 여동생을 사랑했어요. 여동생을 사랑했어요. 그 이름이 다말이죠. 물론 이복 여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여동생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잘 아시네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여동생하고 결혼한 거죠. 그리고 근친 간에 결혼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지 간에,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는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친혼이 초창기에 이렇게 소수 민족 중심으로 형성이 될 때는, 그러니까 집안 친족끼리 이렇게 모여 살아갈 때는 근친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는 사람 찾다가 보면 교회에서 다 얽히설키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친족 간에 결혼을 하다 보면은 다 근친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율법이 세워진 이후로는 이게 근친 간에 혼인이 금해졌어요. 혼인이 금해진 거죠. 그래서 암논이 이렇게 다말을 사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암논에게 친구가 물었어요. 4절 보세요. 13장 4절. 요나답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4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왕의 아들인 내가 어찌하여 날마다 여의어 가느냐? 너는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노라 하며. 근데 이제 요나답은 암논을 매우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왕의 아들인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근데 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괴로워만 하고 있느냐. 나한테 말해라.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솔직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가 아무나에게
내 깊은 속내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 사람이 간교한 자다라고 판명이 나면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을 하는 것이 교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인지를 알아보고 이게 교제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속에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속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의 깊은 속내를 다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신하들에게 사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다녔어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생각할 때 다윗이 항상 사울을 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이 다윗 안에 사울 때문에 겪는 그 고통 맨날 죽이려고 하니까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신하들이 잘 알았겠어요?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깊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사무엘상 19장 가보세요.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사무엘기상 19장 1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사무엘기상입니다. 19장 18절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도망하여 피하고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였고 그와 사무엘이 가서 나윗에 거하였더라. 자, 누구에게 털어놨어요? 사무엘에게는 너무 자기가 쫓기는 상황, 힘든 상황, 사울이 그에게 한 것들을 이렇게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윗도 아무나에게 그 자기의 힘든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사무엘에게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는 거죠. 우리의 상태에 대한 도움은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명절 보냈죠? 혹시 막 설거지하면서 자매님들 중에 그 자매 때문에 요즘 교회가 갈 맛이 안 나. 그러게 설거지 막.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 잘 먹고 언니 설거지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예수 믿어.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그거 다 들었는데 너나 잘 믿어. 너는 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는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컷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평, 내 속 상한 거 이런 걸 다 털어놓고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 깊은 얘기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자매가 남편이 문제가 생겼어요. 낚시를 주말마다 다니더니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끙끙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끙끙거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연로한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이분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 상가 아주머니들한테 모이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점심 때 같이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그러고 살아? 그냥 절단 내. 끝내. 그래서 결국 남편이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새 삶을 살 기회,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이제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 그 부부 문제는 영적인 거거든요. 이거 그냥 가정적인 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부 문제를 접근할 땐 영적인 거라고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영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내 속내를 털어놓으면 성경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와 교제할 때 이 요나답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셔야 돼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알죠? 왕에게로 향하는 사람들 딱 가로막고 자기에게 말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도둑질했던 그런 사람이 압살롬이잖아요. 또 여러분 그 뱀은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이브를 속여서 자기 말을 따르도록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충직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제할 때 하나님이 아닌 그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 과장된 사람, 이 요나답처럼요, 자기가 이렇게 듣고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목사도 상담은 하지만 최종적인 도움은 상담하는 성도들도 알아요. 답이 뭔지. 누구에게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상담 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이럽니까? 이건 아니죠. 저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 같이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갑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이지, 만일 제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다 저에게로 오세요. 제가 다 해결해 줄게요. 그러면 저는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해결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그 만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가도록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고, 그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술수와 말과 이런 그 아주 유창한 언어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친구는 뭐냐 생각해 보죠. 요나답이 좋은 친구였다면 암논의 말을 듣고 어떻게 충고했을까요? 무슨! 그렇죠? 놀랬겠죠? 자, 비록 내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여동생이 마음에 있다 해도 그거 깨끗이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첫째,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율법에 그런 거 하나님이 금하셨잖아. 둘째, 네가 왕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게 얼마나 너에게 치욕스러운 간증이 되겠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런 과거가 있다고 해봐. 얼마나 그게 좋지 못한 일이 되겠어. 셋째, 여동생을 불명예스럽게 하면 되겠어? 그 여동생이 얼마나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겠어. 넷째,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족들을 왜 불화로 이끌려고 해? 너 생각 바꾸고 정말 어울리는 적절한 적법한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를 사랑해. 여러분 이게 올바른 권면 아닙니까? 근데 요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1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고 내 눈앞에서 음식을 차리게 하여 내가 그것을 보며 그녀의 손에서 먹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라. 자, 요게 이제 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단 둘이 있어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는 꾀를 주는 거죠. 자, 암논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느꼈다면, 이걸 확신했다면, 요나답이 이렇게 조언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처럼 말했겠죠. 사람이 욕정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죠. 누구처럼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했겠죠. 근데 이 요나답은요, 이미 그 속에 악한 욕심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친구를 만났을 때, 이걸 제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욕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뭔가 나쁜 생각이 들 때 더더욱 옆에 좋은 친구를 두셔야 돼요. 그때 옳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뭔가 욕심이 찾아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럴 때 우리가 다가가야 될 친구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옆에 두고 듣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폭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101편. 다윗도 한때 잘못을 했죠.
밧세바를 범한 적도 있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101편 3절에 보세요.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자기 옆에 이런 거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친구를 옆에 두지 않는 거, 좋지 못한 볼거리를 옆에 두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음란마귀가 들었다고 막. 근데 자꾸만 야한 영상을 보기를 막 즐겨하고 그런 걸 옆에 두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것들을 치워버려야죠. 옆에 있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음담패설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물리쳐야죠. 이게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니 사악한 자를 내가 알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의 욕심이 들고 세속적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둘 때 내 옆에 사악한 자를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자꾸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옆에 그런 친구들을 계속 달고 다닌다. 그러면 악한 사귐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죠. 만일 암논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가려 했다면 이 악한 친구 요나답의 조언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뿌리쳤겠죠. 그 밑에 그 101편 7절 보세요. 101편 7절. 자, 이렇게 강하게 나갔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다. 이렇게 하면서 가감하게 뿌리쳤겠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가 더 그런 식으로 나한테 조언을 하다니 너를 상종할 수 없겠다라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이 나쁜 마음이 불이 타니까 결국은 그 나쁜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됐어요. 자, 그대로 하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 다말과 단둘이 있게 됐죠. 그래서 다말은 저항을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12절에 보면 오라버니 이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근데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봐도 누구는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다고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이 없었던 암논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 친구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죄를 짓게 된 거죠. 자, 이러고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다말이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수치심을 느끼는 다말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더 미워해요. 더 미워해요. 아주 극심하게 미워하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사무엘기 하 13장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이유가 없나이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악은 오라버니가 내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크나이다. 하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도 아니었죠. 그죠? 자기 이 욕심에 대한 그 해소였던 거죠. 이 욕심에 대한 해소를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친구가 권면한 거란 말이죠. 자, 이 친구로 인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만 2년 뒤에 오라비 압살롬이, 그러니까 누구의 오라비예요? 다말의 오라비죠. 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예, 왕의 아들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대접하는 중에 자기 종들에게 시켜서 이 암논을 치게 한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만든 그 암논을 치게 한 거죠. 그래서 암논이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다른 아들들, 왕의 아들들은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게 된 거죠. 흩어지게 된 거죠. 근데 소문이 어떻게 됐냐면 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졌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모두가 죽었냐. 아주 너무 압살롬 하나 죽었을 때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읽어보셨죠? 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니까 다윗이 그날 아주 큰 충격에 빠졌을 거라고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옆에서 이 요나답이 뭐라고 조언하는지 보세요. 사무엘기하 13장. 요나답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32절 보세요.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세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는 그들이 그 모든 청년들 곧 왕의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해 이 일이 결정되었나이다. 그러하온즉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옵시고 왕의 모든 아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 사람이 나쁜 친구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걸 마음에 두지 말래요. 오직 암논만 죽었대요. 그럼 결국은 이 요나답은 뭐예요? 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을 줄로 알았던 거죠. 그 일을 벌이면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를 줄로 알았던 거죠. 이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으로 떨어지면 주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사망으로 이르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친구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친구가 아닌데 어째서 그러냐면 첫째로 그가 하나님의 법에 맞게 조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논의 욕구만 해소하도록 조언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조언한 거고요. 둘째로요, 그는 자기의 조언대로 할 때 결말에 대해서는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압살롬에게 죽을 수도 있다. 이 위험이 있다면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다 감추고 즐기고 보라는 식으로 조언했어요. 이런 죽음이 생길 걸 이 요나답은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암논에게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논은 어떻게 했어요? 이 요나답의 말대로 했다가 영광과 존귀와 멋지게 살아볼 기회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죠. 또 이 요나답이 왜 이렇게 나쁜 친구입니까? 암논의 죽음을 가볍게 여겼어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통곡했는데 맏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처음 난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서 자기가 뭘 다 관철하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죄인이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참 그게 안타깝게 생각하죠. 죽어서 그 뒤에 심판은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인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죽음에 처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가서 어떤 피해를 볼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거를 개념치 말고 지금 당장 네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친구는 위험한 친구입니다. 위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를 사귈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친구로서 조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왜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친구지간에는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왜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왜 목숨을 내줬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보세요. 거기 보면 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는. 그러면 사랑은 살리는 건데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면 서로 살아요. 자꾸 살아요. 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부부가 진짜 그게 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맺어지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더 살아나요. 생명력이 넘쳐요. 영적으로 더 활기 있게 돼요. 그게 좋은 친구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어두워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더 자꾸 육신적이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좋은 친구입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친구로 모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겠어요? 살리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은 친구를 사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교제가 뭡니까? 교제는요, 단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면 교제가 되냐? 저는 2시간 넘게 말하고도 머리가 아파서 힘든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번이 아니라 어느 날 만나고 며칠 뒤에 또 만나고 또 며칠 뒤에 또 만나서 2-3시간을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밤에 집에 갈 때는 머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그 교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진액이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교제가 아니라 신뢰 관계를 갖고서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게 서로 깊은 얘기도 가능한 거죠.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교제가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에게나 내 아쉬운 점, 불편한 점, 내 힘든 점 드러내는 거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죠. 그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럼 신뢰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그 사람을 지켜보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고 같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제는요, 뭐냐면, 그래서 이 교제가 발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도록 이끄는 게 교제가 돼야 돼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봤자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건 단지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 사람하고 가까이일수록 성경만 보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우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룰을 지키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만 이렇게 같이 나누면 그게 영적인 교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거 이단들이 더 잘해요. 아시죠? 이단들이 더 잘해요. 그런 교제는요. 성경 갖다가 막 성경으로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기초 위에서 삶으로, 뭘 먹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거래하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돈 거래를 하든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느냐 여부, 이런 것들 속에서도 그게 그 사람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교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상대의 기분이나 비위 이런 걸 맞추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교제는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나를 육신적으로 이끄는 사람과는 내 삶의 문제를 논하지 마십시오. 아니, 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까? 나를 자꾸 육신적으로 가게 하는 사람하고는요, 내 미래나 내 영적인 삶의 문제를 논하지 말란 말이에요. 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세속적인 원리만 들어요. 어디서 그 사람이 뭘 들었든, 무슨 책을 봤든, 무슨 누구의 의견을 들었든 세속적인,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또 영적이라니까 먹는 거, 볼링 치는 것은 육적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봐도 예수님 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보면 다 가증한 거죠. 육신적이죠. 정말로 영적인 건 뭐예요? 내가 성경을 발견한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과 만나 대화하면서 존중하는 인격. 이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에 따라 구분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운동을 하는데 정말로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면서 매너 있게 하는 거. 이게 다 영적인 거죠. 여러분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원리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영적인 삶이죠. 성령님은 성경을 볼 때만 역사하세요. 내가 밥 먹을 때는, 내가 어떤 다른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때는, 놀 때는 성령님은 그때는 뭐 외출하십니까? 나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룽지를 긁어 먹어도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얘기하면서 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교제라고 하는 건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워주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교제는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자연스러운 거지. 저보고 제가 어느 교회 말하자면 초신자로 갔는데 그러니까 처음 방문자로 갔는데 가자마자 막 그것도 이상할걸요? 그것도 이상할걸요? 막 내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고 내가 뭐 할 줄 알고 뭐 어떻고 막 힘들걸요? 여러분은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는 시간을 갖고 서로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분이 참으로 말씀대로 가는구나 하면서 어때요? 신뢰할 만하면 내 속 얘기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저에게 매이도록 제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제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게 이 목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자기에게 이렇게 주목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배우자가 당신은 오로지 나만 바라봐야 돼. 예배도 한 번씩 빠져. 나하고 놀러 가야지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이제 당황스러워질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와 살아가면서 그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배우자의 도움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의 도움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 간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은 친구가 뭐냐면 결국 그 친구로 인해 내가 자꾸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좋은 친구지 그 사람에게만 매료되어서 빨려 들어가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끌려가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제가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영화나 소설이나 강연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게 친구처럼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다가 이거 아니네 싶으면 중단할 줄도 알고요. 이거 듣다가 이거 아니네 싶으면 끝낼 줄도 알고요. 끝까지 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제는 우리를 좋은 친구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다윗에겐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살리려고 했죠. 이게 참 좋은 친구예요. 다윗에게 또 요나단이 죽은 뒤에 나중에 후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 후세는 어떤 친구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윗이 요청해서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그 꾀를 아이도벨이 낸 꾀를 무마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여러분 좋은 친구들은 이래요. 잠언 17장 10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죠? 친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서로 살리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해서 가장 잘 살아요? 주님하고 가까워질 때 사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게 친구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또 내가 이렇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건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리는 것이 친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좋은 친구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래서 좋은 친구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주 단순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지 이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자꾸 세속적이 된다. 멀어지든지 여러분은 그거 금방 판별할 수 있어요. 조심하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음을 함께 나눌 친구가 없는 이런 시절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다 서로 완벽하게 서로 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하늘나라에 가서 가능하죠. 이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데 보세요. 요 손가락하고 제일 가까운 게 어떤 것 같아요? 요거나 요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어쩌다 한번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 같은 몸인데 어쩌다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같이 만나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걸 다 모두가 친해야 된다는 건 이상해요. 그 꿈 깨세요. 그 꿈을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는데 나하고 잘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가까운 지체들을 두신단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좋은 친구가 되시란 말이죠. 격려하는 친구, 세워주는 친구, 이렇게 살리는 친구, 하나님하고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친구. 왜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멀어지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않으신 분은 오늘 예수님께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친구가 되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나를 육신적이 되게 하는지 성령을 따르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듯이 나를 세속적이 되게 하는 친구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친구를 사귀실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그런 친구들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친구입니까? 그들에게 나는 또 어떤 친구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조언하는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 같이, 그리고 다윗에게 후세 같이 제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제가 진짜 좋은 친구로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